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환난 가운데 주님의 크신 자비를 구합니다. 도처의 죄악의 고통과 삶의 핍절함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현실적인 상황만 본다면 주님의 돌보심이 멈추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랑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만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헌금을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게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더 이상 돈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쓰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돈을 멀리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사만 잘하는 것은 공경이 아니죠. 부모님도 연로하시면 자녀처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가정 질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는 양육한다 라고 하고 또 연로한 부모는 봉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까지 헌금을 명목으로 자신들이 착복했던 것이고, 자, 이것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어기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에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린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자기가 찾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뜻은 이미 12살 때 예수님 본인이 이 그리스도라는 의식, 그러니까 메시아적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12살 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후에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혜가 더욱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본이 돼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자, 공경은요, 형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형통함은 공경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공경은 형통의 원인이 되고요, 형통은 공경의 결과입니다. 자, 또한 공경은 사회적으로 적용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자, 어쩌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이 곱죠. 부모님이 자비로 사랑해 주는데 당연히 또 우리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불량한 상관이나 까다로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군복무 할 때요, 이거 남자 선조들 군대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막 할 말이 많죠. 우리 행정보고관이 한 달 고참인 이제 어떤 그 한 달 고참 그 사람도 이제 이모 병장이었는데 일을 너무 잘한다고 일을 너무 잘한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 저는 뭐 욕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병장 이름이 뭐 준이였어. 준이야 하면서 막 마치 그냥 자신의 오른팔처럼, 야, 너 전역하면 어떡하냐, 아우 어떡하냐, 여기 어떻게 돌아가냐,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이 병장은 행정보고관이 없는 자리에서 아우 그 짜증나고 재수없는 그 XX는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빨리 그냥 내가 제대로 하고 싶다 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더라고요. 자, 이 병장은 자신의 군생활이 편하기 위해서 겉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예, 사실은 공경하지 않은 거죠. 예, 존경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너그러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윗사람도 공경하라고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예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나쁜 그 뭐를 공경하라고요? 더군다나 그게 내 인생이 풀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 공경함을 훈련하고 형통함을 체험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섬겼던 이 바로죠. 예, 이집트의 파라오나 다니엘이 섬겼던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예, 느부갓네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다리오 왕, 느헤미야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황제, 에스더가 섬겼던 아하수에로 황제. 예, 이런 사람들은요, 역사에 찾아보면 다 잔혹하고 아주 그냥 그 정복력이 가득해서 그냥 욕망에 그냥 막 사로잡힌 그런 제왕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존경할 부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까다로운 제왕들을 지혜롭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성취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엄청난 유익들을 끼치면서 자신도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공경과 존중의 회복은 장수와 삶의 형통으로 또 놓치기는 아까운 선물들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망의 항구. 저번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 있죠. 로망이 있죠. 로망. 예? 내가 로망이 이거다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욕먹을까봐 말하지 못하는 어떤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보다 더 좋은 지혜가 하나님의 공경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요? 원수라도 화목해 한다 라고 하죠. 예. 그러나 이러한 공경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그 능력을 또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공경의 마음을 회복해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나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내면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의지도 약하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하니 바로 우리 아닙니까? 특별히 어떤 또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처가 있으면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막 부딪혀요. 예, 부딪힙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공경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갈 것을 도전합니다. 또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인 예배라고 들어봤습니다. 공격적인 예배. 예. 단순히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면의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거는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받아야 됩니다. 묵상할 때 그냥 글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을 주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주도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상처를 그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그걸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영혼과 어떤 지혜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막 이렇게 튕겨낸다면 또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배하려고 하는데 깊이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어떤 튕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들이 해결돼야 삶의 다른 부분들도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형통함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 더 깊은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더 높은 차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러한 원인 결과를 아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길 원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받음과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탄원합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하는 일 등 많은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으로 또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일에 더욱 우리의 마음들을 쏟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인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강건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기 위해 피tet된 교우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분야와 영역들이 또 주님의 그러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하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자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순간순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